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좀 길지만 하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17절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통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이 펼쳐지는 장면으로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서로 언약하고요, 맹세도 하고요, 껴안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그 한 아이는 알지도 못하는 비밀스러운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사실 아름답기는 하지만 다윗이 잘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20장 시작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 나옳은 어떤 곳이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다윗이 라마 나옳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도망갔대요. 참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라마 나옳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라마나요스에서 도망갔다는 말은 사무엘에게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이 한 번씩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님 힘듭니다. 사울이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답니까? 사무엘,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사무엘 캐릭터가 절대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얘기했을 겁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맨날 만나면 한다는 얘기가 예배 드리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이 원래 그래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같았던 요나단이 하나도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서 펼쳐지는 광경을 잘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 말을 듣고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지 그럽니까?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막 이러면서 요나단이 오히려 욕을 먹고요. 이번에는 요나단이 죽을 뻔합니다. 이 본문이요. 두 사람의 우정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이 영적인 조언만 준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이 사실 다윗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자객들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권능으로 덮으시니까 막 예언하고 다윗을 건들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줄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때 반주한 지윤이가 요새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예배 끝나고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작정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또 집에 가면서 그래요. 조금 다정다감하게 좀 위로 좀 해주고 좀 만져주고 그리고 좀 그러면 되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영적인 조언이 사실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듀크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듀크가 좋은 학교입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듀크 다니는 애들은 듀크를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러요. 좀 심한 애들은 하버드를 북부의 듀크라고 부르는 소수의 애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그 학교에 석사를 하는데 비자가 늦게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원래는 이제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예비군이 제가 장교 복무했기 때문에 장교는 43살까지 예비군을 합니다. 제가 43살까지 예비군이. 그래서 병무청에 출국하기 전에 비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출국 일주일 앞두고 보내려고 비자를 받더니 어머나 F1이 아니라 F2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대사관에 받을 때 확인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꿔줬을 걸. 이건 뭐야? F2야. 우리 아내 거는 우리 아내도 F2야. 이거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대사관에 가서 나는 이제 직원의 실수니까 금방 바꿔줄 줄 알고 찾아가서 야 이거 F2 찍어줬어 그랬더니 가져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 뒤에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는데 기다리래. 내가 그래서 비행기표를 2번 옮겼습니다. 페널티 물면서. 그래서 한 번 또 제가 또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이렇게 해도 기다리라는 응답밖에 없어요. 무조건 기다리래. 그때 제 안에 반미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반미 감정이 생기지. 얼마나 고압적인지 무조건 기다리래요. 짐은 한 달 전부터 싸가지고
이민 가방 4개 안에 고추장, 된장, 김치 들어가 있는데 여름에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삭는 거예요. 이건 짐을 다시 풀 수도 없어. 꽉꽉 채워놨는데 그 속에 라면이랑 멸치볶음이랑 다 들어가 있는데 마른 멸치 뭐 있잖아요. 미역들 어머니 싸주시는 거. 이거 한 달 동안 짐을 풀 수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가난해진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야, 근데 또 그 목사님이 나 진짜 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냥 하나님 한 번만 하면 울 텐데 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는 설교만 하시는 거야 또. 야, 그래서 낙심한 마음에 이효석 생가 있어요. 그 춘천에. 춘천 가서 제가 닭갈비 그날 먹었어요. 닭갈비 먹고 이효석 생가 메밀꽃 필 무렵 그 생가 구경하고 있는데 대사관에 전화가 왔어요. 비자 나왔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날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늦게 출국하는 바람에 개강하고 들어왔어요. 개강하고 다음 날. 제가 교회는 인사를 환송 예배만 한 5번 드렸어요. 아직도 안 가셨냐고. 네, 아직도 안 갔다고. 그래서 일단 한 달 전에 들어와서 집도 찾고 가구도 구하고 차도 구하고 시차 적응하고 마음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개강하고 다음 날 들어온 거예요. 집이 차가 있나요? 가구가 있나요? 그때 제가 신문지가 참 유용하다는 걸 알았어요. 신문지가요, 자기도 좋고 밥 먹기도 좋아요. 신문지 깔고 일주일 동안 밥 먹고 덮고 살고. 근데 문제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학교가 또 좋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갔다 오면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요. 힘들어요. 제가 원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원래 외무고시를 좀 공부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플이 거의 만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토플 강사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컬럼비아 어학원이라고 있어요. 강남에서 그게 3번째로 큰 토플 학원입니다. 거기에 데이빗 리가 저예요. 제가 거기서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 보스턴에서 많이 만났어요. 제가 영어를 사실 잘하고 교환학생 경험도 있고 한국에서 영어 예배 담당했었어요, 제가. 근데 야, 이렇게 안 들려요. 미치겠는 거예요. 갑자기 귀머거리가 됐어요. 대화, 그 토론, 미국 보통 토론식 수업이잖아요. 이 논쟁에 끼어들어야겠는데 언제 끼어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책을 다 못 읽어갑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조언을 주냐면 자기는 아예 얘기할 것을 2개를 써서 준비해 간대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부에 한번 얘기하고 후반부에 한번 얘기한대요. 그래서 네, 진짜 고맙다고. 그리고 나도 얘기를 2개를 준비해 갔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2개를 준비해 갔는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내가 할 얘기를 해버렸어, 이 친구가. 하나 남았는데 이게 나올 찬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사무엘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전화해서 한국의 070으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렵고요. 시간도 없고요. 책도 다 못 읽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완전 동문서답. 내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속도 모르고 내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궁시렁. 근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난 3주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학교 일단 읽어가기 너무 바쁘니까. 내가 말씀 읽는 시간도 좀 적어졌어.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여동생한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는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동생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오빠 꿈을 꿨는데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아서 오빠한테 알려줘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꿈속에서 오빠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었는데 오빠가 산 위에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쁘려다가 그게 맞아요. 그게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다닌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언제나 갈 수 있는 곳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뭘 했냐? 매일 밤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미국 올 때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개척은 할 수 없고 제가 토요일에는 공부를 멈추고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말씀이라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일날 혼자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많은 설교가 그때 다 많이 준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를 한 7년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옛날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더 줄었죠. 매일 밤 9시에 내가 알람 울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토요일에는 무슨 목회하는 사람처럼 설교 준비를 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그때 출애굽기 사도행전 제가 강해 설교 해가지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요나단의 조언보다 사무엘의 조언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수업 시간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2년 동안 석사하고 졸업할 때 제가 듀크에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제 평점이 4.0 만점에 3.97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일부랑 똑같이 반응을 하시는데 제가 한 과목 A 마이너 받았고요. 올 A 받았어요. 제가 수석 졸업하고 하는데 나를 평소에 도와줬던 미국인 친구들의 그 당황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등 했어?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고 같이 울고 안아주고 이거 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더 실제적인 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와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간증하는 것들 잘 들어보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승리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그분 간증 제가 그 카톡방에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그 경상북도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200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횟집을 개업하느라고 4억 6천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횟집을 처음 하는데 횟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횟집 하는 분들은 바다에 정치 어망이라고 이렇게 큰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횟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교회가 또 21년 된 교회인데 낡았어요. 비가 새는 교회래요.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빚 좀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 지켰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간증 들어보세요. 진짜로 들어보세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바다에서 뭐 하려면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대. 실질적인 조언이죠. 그 사람들의. 난 예수쟁이라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대신 들어줄 테니까 옆에 서 있기만 해라. 도와주려고 착한 마음 아닙니까? 나는 안 한다고.
12월 27일까지 이 4억 6천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25일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2000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라. 근데 자기 남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 고기가 많아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그 정치 어망이 일종의 그러니까는 자기 자리죠. 그게 바다의 끝에 부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 가운데에 있는데 다른 그물로는 안 들어가고 자기 그물에만 120cm는 방어대가 5,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대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들어보세요. 그분 말이 본인 그거 하나로 평생 간증 먹고 산대. 근데 그 정치 어망이 어떻게 생겼냐면 꼭 콜라병처럼 생겼대요. 들어가는 입구는 작고 이렇게 큰 거야. 한 번에 한두 마리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방어대가 줄 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방어대 5,000마리가 줄 서서 있다가 거기에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2,500마리를 가득 실어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에 팔아서 4억 원이 나왔대. 그 다음에 또 2,500마리 실어한 이번에는 단가가 훅 떨어져서 한 마리당 3만 원 해가지고 또 1억 몇천 3천인가에 팔았대. 11조하고 빚 다 갚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문이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났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었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또 무슨 얘기하냐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밍크고래 5m짜리 밍크고래가 거기 들어와서 잠자고 있다가 또 그거 팔았고.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잖아. 빚은 갚았는데 그거 팔아서 교회 지었대. 그리고는 어디 가서 기독교 방송 가서 이 간증을 했대요. 방금 본인이 이 간증을. 그래서 이 간증을 한 카톨릭 신자가 듣고 5억 상당의 땅을 기증했대요. 무상으로 좋은 일에 쓰라고.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의 도움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거밖에 드릴 조언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왜 이렇게 욕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싫은가 봐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사울이 해댑니다. 여러분 사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기에 이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는 입술의 문제가 입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문제가 우리는 입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랍니다. 왜?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음담패설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꼭 있어요. 그렇죠?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렇죠? 마음에 음란이 가득하니까 음담패설하는 거예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농담 잘하시는 분 있죠? 유쾌하신 사람. 그분은 마음이 유쾌해요. 마음에 유쾌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그 유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있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 진짜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래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요. 걸레가 물에 흥건히 젖어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나오듯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증오가 가득해요.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폭언이 나옵니다. 건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 뚱뚱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컴플렉스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산길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산길을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 아저씨가 저기서 돌아오는 여자가, 그 여자도 약간 통통한데 나를 보더니 돼지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쁜 거야. 그렇지 않아도 뚱뚱한 내가 컴플렉스가 있는데 돼지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이 여자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 암돼지 그랬대요. 근데 여자의 얼굴에 당혹한 표정이 스치는데 그래도 복수했다는 것이 기뻐가지고 씩 웃으면서 앞을 보는데 뭐에 쿵 부딪혔습니다.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앞에 돼지떼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돼지 그런 거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나보고 돼지라 그런 줄 알고 야 암돼지야 이랬단 말이에요. 어김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에 지금 피해의식이 가득해서 그래요. 슬픔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나는 분노의 사람이 되고요, 내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나는 사랑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넣으세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1부 때 안 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 우리 양식이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양식이 결국 뭐가 됩니까?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진리 아닙니까?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울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폭언하고 하는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죠? 사무엘상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사무엘상 20장.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8절 먼저 볼까? 20장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초하루를 지키나 봅니다. 24절에도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하루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기에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로 가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오실 때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 10장.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약 2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하루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날 뭐 하라고? 예배드리래. 구체적으로 민수기 28장에 가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8장 11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해서 15절까지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식사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초하루를 지키라는, 소위 말하는 월삭을 지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 달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라고 초하루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초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악착같이 절기는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입니까? 일주일 동안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주의는 지킵니다. 사울을 보면 다윗이 초하루에 없으니까 찾습니다. 이새의 아들 어디 갔느냐? 뭐 사랑해 주려고? 우리도 주일날 누가 안 오면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몸은 나와서 초하루를 지키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을 지킨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가 사실 생일이었는데 제가 생일이라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미역국을 끓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서 정말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꽃 한 송이도 사서 생일 축하함 이래봐요.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바라는 게 마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가기 싫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일요일은 빨리 돌아오느냐? 그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찬양은 좀 어렵습니다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하나님이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아버지,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몸만 나온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뜻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사울처럼 초하루만 지키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슬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 앞에 찬양 중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할 주내로 이곳에 서인 주내로 이곳에 서인 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착같이 주일만 지키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발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입술이 정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라마나옅을 도망가서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알았던 요나단이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람들에게 요나단의 위로만 주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같은 위로 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 의지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옆에 사람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동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제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